오늘 제가 함께 부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성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사성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네. 사성제는 우리 지금 이 책으로 계속 공부하고 계시죠? 네, 이 책에 보시면 30페이지 부처님의 가르침 편이 있는데 그 편에서 사실 사성제는 중간쯤에 위치되어 있지만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사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앞에 나왔던 불교 교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불교 교리를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지금 사찰문화 해설사에서 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실은 현실에 맞게끔 구현한 것이 사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찰에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이제 드러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 살펴보았다면 그럼 이렇게 사찰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내지는 어떤 교리적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사찰이 이렇게 변형되고 발달되어 왔을까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부처님의 교리 시간입니다. 네, 부처님 교리 힘들죠? 따분할 수 있고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나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배우면 되지 않나요? 물론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린 왕자의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사찰이 이런 원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된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서 오늘 사성제가 어떤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 교리는 그동안도 몇 번 들으셨죠? 여러 번 들으셨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동안 너무 빽빽하게 공부 열심히 하신 표시들이 많은데 정리 겸 종합 겸 해서 이제 사성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앞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성제는 말 그대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교리를 4등분을 해봐야 되겠다, 네 가지로 쪼개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만약 이렇게 나눠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 집, 멸, 도, 이 자체를 우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했을 때 고통이, 그 다음에 집착, 그 다음에 사라짐이,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만 비상적으로 보면 이게 왜 성스러운 진리지? 우리 보통 성스러운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무엇이 진리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참된 것,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깨지지 않는 거. 깨지지 않는 것.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등등등 해서, 우리가 일단 이 사성제 할 때 이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아니, 보통 진리 성스럽다, 진리다 하면 변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흔히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변하는 진리도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진리는 변하는 진리를 주로 말씀하셨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실 잘 말씀 안 하셨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우리 이미 인도 문화, 생활 내지는 부처님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종교나 사상들로 인해서 불교가 어떻게 달랐고 부처님이 어떻게 다르게 교리를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을 교화했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배우셨죠? 배우셨죠? 아니 왜 이렇게 왜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안 물어볼 테니까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만 제가 물어봤잖아요. 배웠죠? 배운 건 우리가 사찰문화 해설사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면 그것이 첫 번째죠. 예. 그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자존심 상했어. 나는 이런 걸 모르면 사찰문화 해설사도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자, 부처님 이전 시절,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부터 내려온 종교가 있었죠. 네. 보통 나중에 힌두교라고 불리우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내용들을 주장했나요? 윤회. 변하지 않는, 네. 지금 이 분위기상 변하지 않는 걸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미 부처님 이전에는 브라만교라고 하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신이라고 보통 표현하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미.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이미 변하지 않는 건 몇 천 년 동안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니까 얘네가 좀 혼동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혼동하느냐? 진리는 변하는 진리가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브라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트만이라든지 진아, 진짜나, 참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진아. 이런 것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되 부처님께서 생각해 볼 때 아니 변하는 진리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면 변하는 진리는 뭘까? 변하는 진리는 뭘까요? 여기는 그런 거죠. 내 안에 신이 있어서 참나가 있어서 진화가 있어서 아트만이 있어서
불변해. 그런데 이 브라만들이 주장하는 이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하는 것에도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인도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계급, 직업, 계급, 직업, 자신이 갈고 닦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뭐 계급이 신분이겠죠. 신분, 지위, 이런 것들. 자, 얘네들 말대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네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처님 볼 때는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변하는 거에도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피부색이 까매? 그럼 너는 아래. 너 아버지가 노예? 그럼 너도 노예. 이해되시죠? 근데 부처님께서 보실 때 아니 이건 변하는 것들이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이건 다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고귀함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귀해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는 브라만들을 거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처님은 계급, 직업, 능력, 신분, 지위 이런 거 다 변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해 놓고 있는 브라만들의 사제 계급.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 한 번 브라만은 귀족은 끝까지 귀족. 거기에서 벌써 이미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뭘 만드셨죠? 얘네들한테 자꾸 얘네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아예 따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버렸죠. 그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뭐죠? 승가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쪽 물에서는 계속 얘네들 문화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변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명절이나 이런 데 가면 자녀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온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명절 때 결혼 언제 하냐, 뭐 직업은 어떻게 하냐, 아직도 준비하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때 아예 안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문화와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께서 야 이거는 변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거라 제가 지금 아니라고 그래도 저만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 그러면 일로 와.
내가 따로 하나 만들어줄게. 승가라는 단체를 아예 따로 만들어버렸어요. 상가.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업이 뭐였는지, 계급 아무 관계없이 무슨 순? 출가 순서순. 네. 그래서 승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가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자 진리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변하는 것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을 부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뭘 만들었다? 승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승가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수행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귀해지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출가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출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출가는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출가하려고 그랬을 때, 대학교만 가봐라. 네가 지금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 결혼만 해봐라. 직업도 가져보고, 가정도 가져봐야지 네가 좀 알지. 그런 거 안 해보고 너 사는 맛이 뭐냐 하면서 출가를 만류했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걸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출가하려면 뭐가 걸려요? 아니요, 나이가 걸린다고 계속 그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가 나이, 출가 연령, 그 다음에 뭐 가족, 뭐 많죠. 근데 사실은 지금이 솔직히 말하면 이때보다 살기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좋아져서 출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입 하나 던다고 또 출가하면 공부시켜준다고 해서 절에 갖다 맡긴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런 것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승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계급, 직업, 능력, 신분,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말 그대로 내가 하는 만큼 고귀해지고 수행력이 깊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기회 대신 지금 저는 불교 공부를 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찰과 불교 교리를, 부처님의 말씀을 전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걸로 퉁치는 걸로 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성제라고 했을 때 이 제자가 진리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성제, 성스러운 진리. 원래 한자로는 체죠, 체. 발음은 그냥 체라고 읽기도 하는데 제라고 불교에서는 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한자 많죠. 도장 이래 안 하고 우린 도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한자로는 체인데 이제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 진리는 크게 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스러운 진리가 시작됐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변하는 진리를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얘기하고 이것까지 변하는 것까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상대적으로 이 이야기를 더 할 필요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다 안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많이 말씀하셨다고? 변하는 진리. 그 변하는 진리가 우리 앞에 나왔죠. 부처님이 도장 딱 찍어놨다라고 하면서 삼법인, 세 가지 법의 도장을 찍었다 해서 삼법인이라 하고 그 중에 변하는 진리를 말씀하신 무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상. 이게 변하는 진리. 근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변하는 진리만 설하셨다라고 하니까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이제 파가 나눠져서 부처님은 이런 진리는 안 설하셨는데 왜 하면서 계속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싸움이죠. 그것을 파가 나뉘어서 나뉜 부처님의 교리, 말씀이다 그래서 부파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사람들에게는 다시 논사들, 용수보살이나 이런 분들, 다시 제2의 석가라고 하는 분들이 등장하셔서 부처님께서 그때 무상의 진리, 변하는 진리만 보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변하지 않는 진리도 말씀하셨다 라고 해서 일어난 게 대승불교. 자, 원래 승가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얘네들 따로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사부대중 중에 어느 분의 지위가 제일 높아요? 사부대중의 지위 중에서. 출가자가 높아요? 비출가자가 높아요? 그 출가자 중에 비구니 스님이 지위가 높아요? 비구 스님이 지위가 높아요? 자, 보세요. 네, 똑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차이 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원래 승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따로 부처님께서 모아가지고 조직한 평등 조직이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자보다 출가자의 권위가 더 높고 출가자 중에서도 3인, 3인이보다 비구니가 더 높고 비구니보다 비구 스님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 높다라는 건 조금 더 이렇게 계급 지위라고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승가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당연히 법이 어디로 가나요? 당연히 비구 스님한테 가죠. 비구니 스님은 당대 때 출가 정도만 했어요. 출가 정도만. 교단에서 어떤 지위를 나타내고 이런 거는, 그리고 지금 남방불교, 테라바다나 이런 데 가서 보시더라도 비구니 종단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비구니 스님 종단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이 비구니 스님 종단이 있어서 대만, 한국 이런 나라가 비구니 스님 종단이 있어서 다시 걔를 받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라오스나 이런 데는. 그 정도로 본래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든 단체인데 이 단체 안에서도 이미 이제 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남녀평등 얘기하면 어떡해. 어디 칠거지약 얘기할 때예요 지금. 근데 하물며 지금 그나마 타종단, 타종교, 기독교나 천주교에 비하면 사실 불교는
정말 평등한 종교이긴 하나, 그래도 원래 부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부처님 다음 법을 다 비구 스님들이 이어요. 그렇죠? 네. 다 비구 스님들이. 그리고 부파불교에서도 더 나아가서 부파불교에서도 아예 승가의 권위가 최고조로 달합니다. 너무 현학적으로 교리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일반 제가자들은 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본래 부처님의 말씀대로,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무슨 운동? 대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운동은 주체자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출가자도 있었겠지만 제가자 위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원래 부처님의 승가 사부대중이 다 평등하게끔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지금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승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부처님의 교리 당시로 보면 무상의 이야기가 제일 많고 부처님은 변한다는 진리밖에 이야기해 놓은 게 없습니다. 아함경에 보면. 그런데 간혹 이것을 이제 혼동하기 시작해요. 대승불교에서는 다시 이런 얘기 하죠. 지금 참나를 찾아서 진짜 나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지금 다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저건 불교 아니야. 부처님이 무아를 설명하고 무상을 설명했지 언제 참나, 지나 저런 건 다 외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경전 찾아봐도 다 무상, 무아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설이 아니다. 비불설이다. 이런 얘기도 간혹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가 맞다, 틀리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라는 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그리고 이 진리의 흐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무상의 진리도 있고 상의 진리도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비판했던 건 불암한 이 자체,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변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비판한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말이 아트만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변하는 진리도 변하는 진리, 변하는 나도 아트만이다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나도 아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트만을 같이 쓰고 있어요. 용어가. 그래서 그쪽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트만 얘기만 나오면 다 아니다. 왜? 부처님은 무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트만 나오면 이건 다 외도. 단순히 아니다, 맞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런 진리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열애장, 불성, 하엄경, 법화경 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다 표현은 참나, 진화라고 안 했지만 불성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불성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 내 안에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은 내가 어떻게 업으로 잘못을 했거나 잘했거나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승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지금 대한불교 대한불교는 대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물론 간혹 지금 이제 초기불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참나, 진나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 또 다른 표현으로 불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열애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아와 참나, 진화와 거짓나 이 부분에서 계속 혼동이 일어나니까 이 역사를 한번 알면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무상을 설명하셨고 대승불교에서는 대승경전에서는 이런 이유로 네, 당근이죠. 이런 이유로 참나, 진화, 불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더 헷갈려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흐름이. 그러니까 흐름상 부처님께서 무상하고 무아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이유로 무상과 무아를 주로 이야기하셨어요. 주로가 아니고 거의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대승경전, 대승불교에서는 참나, 진화, 불성, 열애장 이 안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성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나 그게 이제 브라만교가 돼버렸다. 불교가 브라만교가 돼버려서 그렇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교 내에서도 이런 교리들은 존재했습니다. 무조건 힌두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가 사라진 게 아니죠. 저는 불교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교가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기법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나 이전에도 원래 있었고 내가 사라져도 계속 있을 거다. 왜? 이 세상의 법칙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지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깨달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세상이 이런 이치로 돌아가는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이 큰 흐름, 진리의 큰 흐름이에요, 이게. 변하는 진리와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들이 언제 일어났다, 사라졌다, 만났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맞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중도죠. 그것이 중도죠. 저희들이 배우는 네. 아트만이 방화이요 이것이 아니다. 네. 불교에서는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참진리라는 아주 변하지 않은 진리라는 아트만이 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또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버마 인력 자체를 어떻게 비판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러면 버마 인력가 틀렸다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버마 인력가 어떻게 틀렸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죠? 아트만이라는 것이 없다. 아트만이 없다. 네. 그러니까 아트만은 고정된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트만 아까 두 가지로 우리가 힌두교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불교만 배워서 그래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두 가지 다 쓴다니까요. 아트만을 변하는 것도 쓰고 변하지 않을 때도 아트만이라고 써요. 거기서 오는 혼동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지금 밝죠? 얘는 항상 밝았어요. 근데 내가 눈을 감으면 까맣죠? 내가 눈을 뜨면 밝죠? 그럼 내가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밝은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면 밝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가 눈을 감으면 이건 어두워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러니까 눈을 뜨면 늘 밝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트만을 비판한 건 이런 도구마적인 것들 때문에 비판한 거지,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대승불교 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깨달아 보니 너한테도 불성이 있구나 이런 말 못하죠. 왜? 나는 불성이 없는데 왜 부처님이 뭔데 나한테 불성이 있다 없다 그래요. 인류의 주체로서 아트만을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불멸의 아트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측면은 지금 그거는 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윤회나 이때 이제 업이랑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의 흐름을 설명한 거예요. 흐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 당시 때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승가 안에서도 계급이 존재하고 다 하잖아요. 아직도 인도는 계급제죠. 물론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돈이 계급이잖아요. 돈이 계급이잖아요. 너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 연봉으로. 연봉이 나의 가치 아니에요. 그걸 이미 이렇게 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이 두 가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착각하기도 하고 혼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 윤회,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가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떤 거를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을 왜 변하는 걸로 설명했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은 넘어가는 거고, 저는 지금 이 전체 큰 흐름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무상에 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고,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런 큰 흐름이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또 세 부분으로 들어가서 또 봐야 될 부분들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진리인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보겠어요? 승가도 점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죠.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꾸려고는 하나 잘 안 바뀌잖아요. 정화를 그렇게 했어도 또 불교 내에서 비판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지금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세상을 바꾸기보단 나 먼저 바꾸는 게 첫 번째구나.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전체 큰 흐름들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먼저 진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진리에 대해서 고진멸도가 왜 진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놓고 보면, 우리가 배웠던 거 위주로 한번, 우리 책에 있던 거 다 배우셨죠? 부처님이 가르침. 자, 우리 부처님이 가르침 집, 멸, 도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자, 30페이지 펴보시면 삼법인 있죠? 삼법인, 오온, 연기법, 이런 것들은 이쪽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삼법인, 오온, 이런 것들. 이건 고성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진리지만, 우리 이제 고진멸도로 만약에 이 큰
부처님의 교리를 나눠 본다면 이쪽으로 고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고가 어떤 거예요? 보통 우리 사성제 35페이지 보시면 35페이지죠, 우리 지금. 사성제. 고성제라고 하면 고란, 즐거움의 반대 개념이 아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괴로움을 의미하면서 고성제의 성질과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고 자체는 사고, 팔고죠. 사고는 생, 노, 병, 사.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 사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팔은 거기서 네 가지를 더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야 돼요. 그것이 애별리고 원증해고죠. 그리고 그 밑에 구부듣고 내가 다 얻고자 하나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나요? 다 얻을 수 없다. 원증해고 아니 구부듣고 그 다음에 오치온고 오음성고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한다라고 해서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온. 5가지 무더기. 온자는 쌓다, 무더기 온자예요. 그러니까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 무더기가. 그런데 이 5가지 무더기는 색, 수, 상, 행, 식으로 나눠진. 자, 우리 앞에 다시 돌아가 보면 31페이지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잘 정리되어 있죠?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이 5가지 무더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이 5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나라고 하면 색 하면 내 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 내 느낌. 상, 생각. 인식, 개념, 생각, 표상, 생각, 행, 의도, 의지, 식, 마음의 무더기. 야, 알쏭달쏭하죠. 보통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고, 보통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5가지를 3가지로 딱 줄이면 감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생각. 보통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3가지로 또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행위 의도, 의식, 그 다음에 마음, 이런 것들이 막 혼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개념들이 막, 아까 우리 아트만도 이쪽 저쪽 다 쓴다라고 드린 것처럼 우리 불교 교리에서 인식, 마음, 이런 것들도 막 혼동했었어요. 마음밖에 법이 없다 할 때도 있고, 네 마음을 찾아라 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을 닦아라 라고 하기도 하고, 네 마음은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능언경에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서 이 마음이라는 표현도 모든 것은 너 마음에 달려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일체 유심조다 하면서도 모든 건 다 마음이 짓는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이것저것 범주를
정확하게 모르면 막 쓰고 있어요, 우리도. 아까 그쪽에 아트만 쓰듯이. 우리도 마음을, 범주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아, 이때 이 마음은 이 마음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지. 그냥 마음 하면 아까 쭉 말씀드렸죠. 법국의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을 잘 써야 한다. 그 마음을 없애야 한다. 그 마음이 모든 걸 짓는다 하면서 우리도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라. 마음이 부처님이다. 선불교에서 또 이렇게까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너무 혼동스럽지 않나요? 마음이라는 표현이. 네. 그래서 그런 범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감각, 감정, 생각 이렇게도 줄여서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여기 막 의도 막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제자들이 정리했던 그런 외도들이라든지 부파 때 거의 이런 교리들이 많이 정립이 되거든요. 부처님 경전들이 암이 다시 글자화되면서.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몸과 여기 할 때도 마음이에요. 감정하고 생각은 우리 마음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오온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나눠놓고, 우리도 다 해체해보고 보면 먹을 게 없다. 아니, 그건 아니고. 나눠놓고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실체가 없고, 보통은 현상은 있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이 실체가 없는 이 현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걸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죠. 이 실체가 없이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가 연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나눠놔도 나를 다 해체해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런데 나는 있거든? 근데 이 있는 걸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나는 이해해야 될까? 아니, 다 쪼개놨는데 없는데 이게 없나?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아, 그건 인연에서 일어난다. 연해서 일어난다. 아, 나는 연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구나. 그걸 깨달으실 거죠. 아, 이렇게 돼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은 다 나누면 뭐죠? 지수화풍. 나를 다 나누면 색수상행식. 그럼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계속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내 마음은 살랑살랑 흔들리고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연기법은 말 그대로 산스크리트에 이렇게 돼 있죠. 프라티디야 트야 쌈 우뚜빠다. 이렇게 나누면 얘는 조건지어진, 조건된, 쌈우뚜빠다는 일어나다. 조건으로 일어난. 나를 다 해체시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는. 그런데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조건이 되면. 지금 이 불은 왜 밝게 켜져 있나요? 밤이 됐으니까. 스위치를 켰잖아요. 스위치를 킨 조건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럼 스위치를 켰다고 그냥 무조건 다 일어나나요? 전기가 공급되고 여기 불이 전기가 공급돼서 전선을 타고 오는 조건에 한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일어난 거예요.
조건으로. 그런데 이 지금 이런 조건들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스위치 딱 키면 마법을 부린 거예요. 켜져라, 야! 자, 뒤에 불 꺼주세요. 하고, 우리 사인 맞춰서 제가, 맛을. 제, 맛을. 이렇게 하면 합이 잘 맞는. 여러분들은, 야, 이거 뭐지? 누가 이걸 불을 켜주고 꺼주나? 그런 사람이 있나? 부터 시작해서 신이 그런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한가? 절대자가 있는 건가? 계속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조건이 되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법을 이 법이 나도 그렇고 이 세상 전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조건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잘 들어도 그냥,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그것만 생각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귀에 안 들어와요. 이게 지금 싸움도 뭐 이런 게 별로 안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이 사고의 팔고는 나의 육체적 몸과 내 마음이 결국 다 뭐라는 거예요? 고라는 거예요. 왜 골까요? 아까 우리 삼법인 했죠? 이 삼법인. 모든 건 다 변하고 변하는 건 다 고통이란.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왜? 다 조건이 돼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이 돼서 일어나고 조건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고라는 거예요. 다. 일체가 다 고다라고 하는 이 삼법인의 가르침이 사실은 이 세상, 나와 이 세상을 다 실체가 없고 현상만 존재하고 그런 그 현상은 연기법으로 해서 조건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조건이 되면 일어나고 조건이 안 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예. 근데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걸 깨달음을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건 더 대단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게 고고, 여기서 말하는 내 몸과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사고팔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체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육근, 육경, 육식, 12처, 18개, 여기 나오죠? 12처, 18개 나오죠? 12처, 18개, 몸과 마음, 오는 나를 이야기한 거고, 몸과 마음을 이야기한 거고, 12처, 18개는 이 세 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 세 개가 다 고통이다. 변할 수밖에 없고 실체가 없이 현상만 존재하는데 그 현상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더라.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더라. 파도는 언제 쳐요? 그냥 알아서 잘. 1번 신이 친다. 신이 만든다. 다시 파도는 바람이 움직이면서 내지는 뭐 인력과 청력 이런 것들 그런 힘들에 의해서 계속 치죠. 그 말인즉슨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을 배워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때 당시 부처님께서는 조건이 있구나. 달에 어떤 조건이 있고 우리 자전 속도가 있고 당기는 것, 미는 힘들이 있구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 세상 모든 것도 조건이 없어서 일어나는 건 없더라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일어나는 거.
지금 어떤 조건인가요? 쉬어야 되는 조건인가요? 지금 너무 과부하된 조건이 되신 거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이 세상 모든 건 고통이라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신 조건이 되셨네. 다시 이제 리셋 되셨죠? 네. 앞에서 내용은 부처님의 연기법을 우리가 그냥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단순 암기로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연기법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먼저 고통으로 인해서, 고로 인해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를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을 주로 공부를 하셨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나는 딱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두 가지만 설했다. 고와 고의 소멸. 고와 고의 소멸. 어떻게 하면 나와 이 세상의 실체가 없고 고통이라는 현상만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셨고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은 이 고에 대한 나와 이 세상에 대한 이 연기법으로 인해서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 다 모이세요. 연기법을 다 깨닫고 나서 다 모여세요 하고 이제 법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부처님께서 뭘 더 하신 게 아니라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 설법을 시작하신 겁니다. 물론 좀 중간에 고민도 좀 하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나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다 고통으로 쌓여져 있다. 이걸 우리가 철저히 이해해야 그것이 성스러운 진리, 성스러운 진리가 되어야만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집시 안 맞을 때. 지금이죠. 네. 딱 지금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구부러지던 것 때 안 구부러지고, 벌써 접히고, 숨이 차고, 이런 순간, 나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순간,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알미 생긴다는 거예요. 자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삼법인 오음, 오온, 12연기 사실 고가 발생되는 순서예요. 순서가 12연기예요. 고가 발생되는 순서가. 어떻게 하면 고가 발생돼요? 왜? 맨 마지막에 12연기 맨 마지막에 고집멸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고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까?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불교 교리들이.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고만 설명하시고 고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순간 고만 이야기한 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드시죠? 네, 이건 다 고를 얘기한 거예요. 다 인식하고 있고 돈도 없다, 뭐도 없다, 뭐 다 없다. 고통만 얘기했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고통에서부터 고통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방법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부처님도 혼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고에서부터 벗어나시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도 고에서부터 벗어나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고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도 고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고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을 바꾸고 얼굴을도 바꾸고 몸도 다 바꿔야 되나요? 다 바꿔야 되죠? 바꾸기 전에 그럼 잘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바꾸려면 원판을 잘 알아야 돼요. 원판을 수술할 때도 원판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원판이라는 말 자체가 원인이란 뜻이에요. 원인. 이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침에 얼굴이 부었어요. 얼굴 안 벗으면 좋겠다. 얼굴 안 벗으면 좋겠다. 얼굴 안 붓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라면을 먹지 말아요. 그 전날 먹은 라면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내가 그 원인을 소멸시킴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원인을 설명할 때, 자, 우리 이제 집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집이라는 게 뭐죠? 집. 모인다. 모인다는 게 뭐죠? 이게 모을 집자예요. 아이고. 모인다. 이게 모을 집자예요. 모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집착, 쌓인다. 자, 고통이 일어났는데 고통이 실체는 없고 현상만 일어났어요. 그냥 안 좋아 뭐. 그런데 이 고통을 왜 일어났을까?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마음. 몸도 있을 수 있고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지금 아까 12연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12연기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되나요? 무명이 뭐죠? 무명?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일까? 무식하다? 밝음이 없다. 어둡다. 잘 모른다.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무명에서부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고 나쁜 짓 하는 게 더 큰 죄일까요? 모르고 나쁜 짓 하는 게 더 큰 죄일까요? 우리 일반적인 사회법에서는 이렇죠. 알고 하면 더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저 모르고 그랬는데요. 제가 술 마시든지 뭐 정신이 이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면 좀 경감해줘요. 감형해줘요. 근데 불교에서는 모르고 한 놈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 무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명에서. 그러니까 아니 둘 다 나쁘지. 둘 다 나쁜데 그 중에서 좀 더 나쁜 사람은 모르고 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이유가 있어. 왜 그러면 알고 하는 사람이 우리 보통 더 얄미울 것 같은데 모르고 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표현했냐면 알고 나쁜 짓 한 사람은 알아 자기가 나쁜 짓 한지. 그래서 나중에라도 고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했잖아요. 내가 이게 나쁜 짓 한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해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도 알고 그냥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도 불교에서는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아야 되겠구나. 이건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시고. 자,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요. 무명, 행식, 득득득득 가서 맨 나중에 생로사, 생로병사, 나중에 뭐 우비고뇌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우비고뇌까지는 이건 안 나오고 생로병사까지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우리가 고통은 내 몸과 마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했어요. 몸과 마음. 근데 부처님께서 초점을 맞춘 게 있어요. 부처님의
이 12연기를 통해서, 다 중요한데, 여기 생로병사 나오면 몸도 나오죠. 우리 육체도 나오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아요. 마음은 부처님한테, 몸은 의사한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또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따랐던 연골도 다시 난다 그러죠. 그러죠. 삼천배를 하면 할수록 연골이 다 자라나잖아요. 부처님 간센보살은 가피로. 아니에요? 이 위에서 뛰어도 되고 봉정 갔다 와도 되고 막 무릎이 다 없어져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가끔씩 그런 분도 계세요. 가끔씩. 그게 아예 없으면 우리가 그냥 포기할 텐데 만에 한두 분이 그런 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 포인트를 둔 것은 우리 몸을 두고 포인트를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마음에 초점을 두시죠. 마음에. 왜?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마음에서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늙음이 좋으세요? 병들미 좋으세요? 죽음이 좋으세요? 왜 이미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곧 저는 힘들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흐름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왜 힘드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몸 말고 마음에 초점을 맞춰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크게 자, 얘를 딱 보잖아요. 얘를 딱 보면 우린 보통 자, 펜을 딱 보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크다, 작다. 자, 여기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더 나와요.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끝이면 되는데 더 나아가요. 자, 보세요. 펜을 보고 우리는 크다, 작다라고 분별하고 판단해요. 분별해요. 그 분별한 걸 가지고 우리는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그 마음이 움직였으면 그냥 마음만 움직이나요?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 순서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연해서 일어난다. 연기죠, 이것도. 연해서 일어난다는 뭐죠? 아까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 자, 펜을 봤기 때문에 크다라고 작다라고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얘는 내 거랑 비교하면 짧대, 크다, 작다. 그리고 다시 이런 크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일어나서 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일어나. 쟤는 좀 굴래. 이건 큰 건 좀 좋아. 난 펜은 큰 게 좋더라. 아니면 나는 펜은 얇은 게 이렇게 잘 써지고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런 좋다, 나쁘다라는 조건으로 나는 가지고 싶다. 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요. 이것이 펜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린 이미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어떤 뭐 실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다, 나쁘다, 가지자, 버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이것은 펜을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미 연기해버렸잖아요. 펜 보는 순간 그다자 또 좋다 나쁘다 가지고 싶다 나한테도 있다 없다 아 저 옛날에 나랑 추억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하면서 벌써 이 애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딱 이렇게 연기되어져 버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늙음이 좋으신가요? 아이고야. 늙음이 좋으신가요? 아우 정말 진심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아까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썼죠. 집. 모으다라는 표현이 내가 지고 있다, 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늙음이 싫어하는 순간 어디가 좋은 거예요? 젊음을 나는 잡고 있는 거예요. 젊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드는 게 싫어, 아픈 게 싫어하는 순간 나는 뭘 잡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내 모습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싫어하면 나의 어린 시절, 과거의 나 한창 때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고통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보다 지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까 그 고통하고 진리하고 이럴 때는 이런 지금 좀 많이 밝아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고가 갔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교 공부를 안 했다는 원인이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교리를 따로따로 단답형으로 시험 위주로 나오는 걸 위주로 단답형 논술로 교리를 배운 게 아니라 객관식으로 단답형으로 암기 위주로 많이 배워서 그래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원인이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펜을 보면서 벌써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그냥 펜은 펜일 뿐이고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 왔다가 갔다가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도 그냥 그럴 뿐이야. 이렇게 알면 고통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은 쉽죠, 스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라도 쉽게 해야죠. 안 그래도 어려운 세상인데 말이라도 좀 쉽게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분명하게.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어려움, 나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 나는 내 팔이 아파서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에서 나는 건강한 팔에만 집착하고 있었구나. 나는 돈 많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만 집착하고 있었구나라고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존재로서 완전하고 존재로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보면 다 유니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비교하고 따지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벌써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음 생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번 생은 아니야. 벌써 이미 늙었고 머리도 안 들어오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안 들리고 해서 난 다음 생을 준비할 거야 하시는 분 계세요. 그쵸? 여기 계신가요 혹시? 여기서는 안 계시죠? 네. 다음 생을 잘 준비하려면
이번 생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아셨죠? 그거는 다음 생에 집착하면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업에 집착하면 업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행위, 과거의 행위로만 지금이 결정된다면 그게 우리 외도라고 배웠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배웠죠? 부처님은 신의 뜻도 아니고 나의 업에 다 달려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무인무가, 무연론 이것도 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배웠죠. 이 세 가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형태에 대해서도 지금을 결정 지을 수 없다라고 배우셨죠. 근데 간혹 가면 이거는 아는데 스님 저는 이번 생은 틀렸어요. 저는 다음 생 준비할래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여기는 안 계시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은 크게 우리 이제 12연기에서도 나오지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 첫 번째는 의도라는 뜻이 있어요. 의도. 무언가를 의도하는 것. 무명에서 행, 식 해서 이 의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업은 행위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뜻. 까르마. 그 행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려면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의도되고 행위를 하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겨요? 네, 우리도 예를 들면 기호식품 있죠? 커피를 한 잔 마셔서 머리를 쨍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의도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띵 하면 다시 커피. 그게 힘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의 의도와 나의 실제적인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지속력,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에서 사실은 벗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 40, 50, 30년, 40년 계속 연습해 왔던 거예요. 계속 업으로서 지어왔던 거예요.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고통받았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골이 난다 그러죠. 익숙해진다 그래요. 조금 아파도 이제 뭐 됐어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벗어나긴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업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원인을 안다면 내가 이 펜을 보고 이렇게 좋다 나쁘다 하면서 한쪽만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늘 깨어서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구나. 우리 자식이 잘 되고 금의한양하는 그 모습에만 나는 집착하지 지금 집에서 이렇게 놀고 먹고 하는 모습은 내가 싫어! 그것도 나의 하나의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나의 고통들을 딱 적어보시고 나는 이런 거에 이런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늘 자각해 보신다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내가 굳이 펜을 작은 건 나쁘고 나쁜 건 버려야 된다는 이 생각에서도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조금씩. 자, 그래서 이 원인은, 이 고통에서 원인은 불교 용어로는 집착이라 하고 또 이 집착을 다른 표현은 갈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애. 우리 갈증 났다 할 때 갈자, 목마를 갈자 써서 갈 쓰고 그 다음에 애자는 애착하다. 그래서 갈애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분위기가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빨리빨리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을 자꾸 얘기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너 여기가 잘못됐어. 너는 이게 문제야. 넌 여기만 고치면 되겠어. 너는 이 부분만 고쳐.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고마워 해요. 너 입 다물라.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는데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원인만 계속 파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원인만 계속 파면. 물론 원인을 자각하는 건 중요한데 원인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엄마 말 들으라 그랬지. 네, 왜 이러지? 네. 아무튼 그래서 원인만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원인을 자각하고 바로 뭘 해야 된다? 이제 드디어 멸을 할 때가 왔습니다. 멸성제를 할 때가 왔어요. 멸성제. 그리고 이제 도성제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보통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혼동 올 수도 있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건 잘 들어본 적 없으시죠? 우리 변하지 않는 것은 무상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변하는 것,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변했네요, 저도. 예전과 같지 않네요, 지금. 네. 다시 바꿔서. 변함을 이제 무상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변하지 않는 것.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다고 보통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아니어서 그래요. 자, 부처님께서 무상, 고, 무아만 말씀하셨나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고와 고의 원인만 얘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넌 그게 문제야. 넌 그래서 그랬던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힘들어져요. 이 세상은 무상하고 고하고 무아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고통이야. 그냥 너희들은 그냥 원래 고통이야. 이런 걸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야.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고통이에요. 이것만 이야기했으면 별로 우울했을 거예요. 계속 사람들. 근데 뭐를 이야기했을까요?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서 이쪽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디 세계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제일 뒤에 보면 여기 38페이지죠. 아라한. 실제적으로 해탈 열반을 얻은 아라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냥 이 세상은 다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은 내가 좋고 나쁘고 계속 분별하고 집착하고 한쪽만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만 계속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야, 너도 해탈할 수 있어. 너도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어. 너도 아라한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직까지 좀 답답하시죠? 예. 아직까지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탈과 열반과 이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는 많이 표현하시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지만, 이 변화하는 무상고무아의 세상에서, 무상의 세상을 이쪽이라고 표현했고, 해탈 열반의 세상을 저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차안 이렇게 표현했고, 저쪽을 피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세 어서 가제 가떼 빠라가떼 빠라상 가떼 보디 스와 이렇게 저 세상으로 내가 저 세상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세상을.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대승불교에서 특히 어디? 우리 다음에 여기에서 만날 분들도 계시죠? 극락세상은 고통이 있고 항상하고 내가 없고 이런 세상인가요? 아니 말을 잘못했네. 고통과 항상하고 나를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모두가 꿈꾸는 그곳, 여기는 극락세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극락세계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의 방금 전 시간에 표현했던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는 표현 안 했지만 다른 식으로는 조금씩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있어요. 근데 주로 변하는 것을 주로 얘기하셨어요. 주로 무상고무아를 계속 얘기하시고 나라는 건 없고 이 세상 고통스럽고 세상은 항상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서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으니까요. 그쵸? 초기 경전에서도 암경인계에서도 열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열반에 대한. 다 이것을 무상고무아하니까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고 끊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동안 이 나와 이 세상을 설명하는 고통의 교리에서 그것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집착 12가지로 인해서 연기되어진 삶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쪽 해탈 열반의 세계로. 그래서 우리 삼법인 중에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일체 또 하나 더 있죠. 열반의 적정. 열반 적정이 더 있어요. 이 열반 적정이 여기 얘기해요. 열반 적정을 얘기해줬어요. 아니 앞에 것까지 해도 고통이다, 뭐 무상이다, 뭐 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래서 이 삼법인을 이게 포함될까 안 될까? 이 열반 적정은 사실은 대승사법인에 포함됩니다. 대승사법인에. 보통 삼법인은 무상, 고, 무아 여기만 보통 들어가고 대승에서 이렇게 나중에 열반 적정이라고 넣었어요. 이렇게. 네, 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 고통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빨 아프신 분, 이빨 아프신 분 계세요? 아, 머리가 아프세요? 네.
지금 과부하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해탈 열반에 대해서 우리 또 이제 보면 보통 대반 열반경이라고 있어요. 대반 열반경. 네, 그냥 열반경도 있고 뭐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보통 이 대는 큰 대자고 열반경은 알겠는데 반이 들어가서 이 반이 뭔 뜻인지 잘 모르는 분 계세요. 반만 열반했나? 물론 이 열반도 유여, 열반, 무여, 열반이라는 교리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 배우셨죠? 유여는 여자는 남을 여자예요. 뭐가 남아있다. 남는 게 있는 열반이 있고 남음이 없는 열반. 이걸 이제 대열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원래 이 열반의 개념은 원래 바라문교나 원래부터 인도에 있었던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유여열반. 자, 부처님께서는 수행하시고 나서 성도하시고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나서 열반에 얻으셨죠. 근데 범천이 이제 가지 마시고 우리를 제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설법을 해주고 제도를 해주셨는데 유여열반, 여기서 여자, 남음이 있다라는 열반은 무슨 뜻이냐? 아니, 열반은 벌써 고통에서 다 소멸된 것을 열반이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아니, 남는 게 있다고? 그럼 남는 게 없다고? 이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셨죠.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뭐는 남아있어요? 몸은 남아있어요. 몸이 남아있으면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몸이 남아있으면 아직 때가 되면 배고프고 힘이 빠지고 다시 영양분도 넣어줘야 되고 계속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아직 몸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열반은 하셨대. 아직 남음이 있다라는 게 아직 몸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공양도 올리고 약도 올리시고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약간 이런 고통이 이런 게 남아있지만 열반에 드신 거다 해서 유여열반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러면 무여열반은 어디까지? 이미 마음의 나 중에 몸과 마음의 고통 중에 마음의 고통이 이미 소멸했지만 몸은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 유여열반이고 무여열반은 뭐까지? 몸까지. 그래서 이걸 큰 열반, 대열반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진짜 열반. 그래서 여기서 대반열반은 반만 열반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빨리어로 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음사로 해서 그냥 반자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대반열반은 정말 완전한 열반. 이걸 열반경하고 이제 초기 경전에도 열반경이 있고 대승경전에도 대반열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반경에 근거해서 이 멸을 이해하면 좋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통도 알았고 원인도 다는 몰라도 대충은 알았죠. 아, 이거 내가 한쪽에 지청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아 떠나야 되나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고에서 멸로, 해탈 열반의 세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죠. 어떻게 나아가실 거예요? 벗어나요. 네, 그냥 막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되고 살아서 유여열반을 획득해야 마음에서 이미 열반을 얻으셔야 몸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스님들이 큰 스님들께서 몸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다른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난 몇 월 며칠을 갈 거야. 나는 좀 더 살아야 돼. 내지는 이 육신은 그렇게 옷 벗듯이, 허물 벗듯이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을 때 뭐의 해탈을 얻어야만? 마음의 해탈을 얻고 돌아가세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요거 먼저 하고. 그럼 이렇게 열반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뭔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